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새 한 주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호세아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유다의 왕들이 있었던 시대. 이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역으로 두 왕국으로 갈린 상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뒤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원래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인데 그 후손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르는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주로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으신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통성, 이 다윗 왕조의 전통성을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것을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터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쪽에 올라가면 엘단이라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불리는 지역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 이외의 다른 제사는 다 부정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뭘 물어보셨냐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뭐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심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의 평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북이스라엘에 제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은 우상단지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함께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제단이 있었던 땅. 바로 그 지역에서 이 호세아는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을 잡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정치적으로. 또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한 명 취해서 자녀를 낳아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하여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4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임신을 하죠. 6절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임신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어요. 9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 삼고 북쪽 이스라엘 땅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3명의 자식을 낳은 다음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자녀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소출이 많아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희한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다 이름이 저주예요. 저주와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늘 오랫동안 그걸 고민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혹은 이 나라가,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삶이 이렇게 존경스럽지 않은 거죠.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름도 다 저주에 관련된 이름들을 짓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거다. 너희 삶이 이렇게 패망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의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지만 가장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저는 목회자만 이런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또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은 죄악되어서 심판받고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린 그걸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조금씩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굶어 죽는 나라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 살고 있는 분들은 세상에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물론 고통받는 이들도 정말 많지만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나라에 심판을 선언하는 기독교, 너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철저히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도 있는데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슬픕니다. 우리 계속 읽겠지만 호세아가 이 고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쫓아가는지,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해야 되는 그 운명,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운명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우리를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할 수 없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의 중순이 지나갑니다. 또 다니엘 말씀을 읽고 호세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거울이 되어줄지 각자가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읽어가면서 호세아의 그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순종을 우리도 배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음질이 좀 좋아졌나요? 마이크를 비싼 걸 하나 샀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번영하던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처럼, 사람들처럼 오늘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번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세상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호세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호세아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